샬롬,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장성한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가장 확인하기 좋은 것이 주변의 사람을 얼마나 잘 양육하고 있고 건강하게 세우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형제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첫 번째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요. 사람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 까닭이 뭐예요? 신명기 말씀에 있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는 그들이 듣고 잘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감정이 어떤 거냐면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러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감출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우리한테 하나님 감정이 이런데 이런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말씀들을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들어있는 책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마땅히 전해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라 세상살이 얘기거나 아니면 건강 이야기로 아니면 자기 이야기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건강에 유익을 주고 세상살이에 유익을 주는 이야기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으로 진정한 신앙인이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요. 2차 대전 직후에 일본에는요, 놀랍게도 미국 열풍이 불었어요. 미국의 모든 게 다 좋은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따라하는 것이 지식층이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미국인 선교사를 따라서 교회에 가는 것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 때 일본 교회가 그때 뭘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고 또 그들이 쉽게 교회 문턱을 넘고 함께 친목을 도모하겠다 그래가지고 영어 강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댄스 교습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알죠. 인구의 1%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 기독교 후진국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이야기, 건강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지만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생명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증거를 보이시는 얘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고신대 위대에서 외과 과장하시는 이병옥 박사 이야기예요. 이병옥 박사님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들은 병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생명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우면서 왔는데요. 이 박사님이 정말 아는 게 많으세요. 그래서 얘기도 참 재밌게 하고 사람들하고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 자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은 자신한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말들을 하세요. 그래서 작은 예로요. 그분으로 인해서 믿음이 세워진 한 레지던트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레지던트 시절에 이병옥 박사님하고 회진을 도는데요. 이 박사님께서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하게 되는 어떤 환자분을 보고 물으시는 말씀이 퇴원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이러더래요. 환자 대답이 먼저 기도하고 이번 주부터 예배드릴 기회를 찾겠습니다. 이러더래요. 평소에 대화가 어땠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 박사님 하는 말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2주 후에 교회 주보 지참하시고 매진 받으러 오세요. 이러더래요. 한 10명 정도 레지던트들이 서 있었는데요.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이분은 그때 그 현장을 보고 도전받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람들한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의 돈이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신 일 없죠.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요. 상대를 우리가 안게 되고 내 마음에 품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람을 제대로 포용할 수 없고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금방 귀찮아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밥을 짓고 빨래하는 일을 엄마의 위치에서 하는 사람은 흐뭇하고 보람 있는 일이고요. 아줌마의 위치에서 하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그 일이요. 그래서 신앙이 장성함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맡겨지는 영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렵고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랬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 있다는 건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다는 증거예요. 나를 믿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잠시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한테 맡겨진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감당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맡은 생명을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